오늘은 몸의 컨디션 때문에 앉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각성을 위한 산상보온 강의 5번째,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인 듯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를 무자비하게 무너뜨려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인데, 어떻게 이 세상 모두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늘에서 사람이 되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잠시 복잡한 세상을 등지고 산에까지 주님을 따라 올라가서 이 말씀을 한 번쯤은 경청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 차원을 스스로 좀 높이시고 잘 들어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인격이 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는 약속입니다. 구약시대의 한 사람, 신약시대의 한 사람, 두 사람이 참으로 선하게 살고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았는데, 한 사람은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한 사람은 죽었다가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는 유대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심판받을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보내면서 그가 곧 죽게 될 것이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즉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6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궁에서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즉시 응답하여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가서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왕의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시켜주고 이웃나라 아수르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왕이 평소에 선하게 살았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선정을 베풀었기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에 즉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다비다라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도 과부였습니다마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다른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서 많은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그의 도움을 받은 과부들이 사도 베드로를 급히 초청하여 사정을 아뢰었고, 사도는 기도하여 그를 살려냅니다. 이 기적도 다비다의 선행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면서, 그리고 국률 앞에는 심판이라는 그 무서운 것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국률을 베푸는 사실이 있다면
심판 주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심판받아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산상본 팔복 중에 오늘 5번째, 그리고 앞으로 나온 8번째, 모든 5번째, 6, 7, 8번째는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란 무엇인가요?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동과 관련되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결코 우리 속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태어난 우리들 마음속에는 남을 관용하고 용서하고 남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근본적인 그런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란 오직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애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긍휼이란 말이 헬라어로 엘레오스인데 여러 번 사용되어 있지요. 하나만 찾아보자면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긍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그 마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산에까지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지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 속에는 근본적인 긍휼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거짓된 세상 아닙니까? 선교 현장에도 선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악한 일이 있습니다. 목양한다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으려고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오늘이라도 영산으로 한번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현실적으로는 시간상으로 물질로도 손해를 보는 것이 많습니다. 또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오지랖이라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것을 남을 불쌍히 여긴데 목적을 두고 살면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던 인도의 간디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막 출발하는 기차에 가까스로 탔는데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플랫폼 땅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미 기차는 출발하였기 때문에 신발을 집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남아있는 다른 한쪽 신발까지 이미 떨어진 신발 가까이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간디가 말하기를 혹시 가난한 사람이 저 신발을 줍게 되면 한쪽 신발만으로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비록 값비싼 물건은 아닐지라도 작은 신발 한 짝에도 내 마음을 얹어주는 것이 긍휼이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만 될까요? 왜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강도에게 도적 맞아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긍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천지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도 우리들의 부요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누구나 주님의 긍휼 때문에 부요함을 받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긍휼로 우리 가정이 부족함 없는 축복을 받았으며 지금도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실로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니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 주님의 긍휼이 나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강도 만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강도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뺏기고 매를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마침 제사장이 그를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가버리고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역시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약을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와서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돌봐주라 하고 돈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와서 갚겠다고 말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직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자기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니 죽게 된 이웃을 예면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꾼들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내 시간, 내 물질, 내 노력을 기울여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은밀히 살피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더욱 떨어졌다고 모든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교회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로 내가 좋아하는 목사를 클릭하고 내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 제목을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즘 배부른 성도들은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명품 차를 타고 명품 교회와 명품 목사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런 성도가 있다면 이제는 종말이 가까웠으니 각성하셔야 됩니다. 명품은 하늘에 가서 찾으시고 이 세상에서는 마귀들에게 강도당한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셔야 합니다. 더블 위트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갚음을 받게 되지 않는 사랑은 없다. 방법과 사람은 다를지언정 그 사랑은 언젠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게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항상 긍휼히 여기면서 남은 삶을 살아갑시다. 교회도 내가 대접받는 곳을 찾기보다 내가 섬길 일이 있고 섬길 사람이 있는 그러한 곳을 찾는 것이 더 복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웃의 좋은 것이 되어지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부족한 종은 오늘도 우리 주님이 베풀으시는 긍휼의 은총 속에서 힘차게 이 복음을 외칩니다.